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을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 관계가 없다면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성경을 읽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은 나하고는 무관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요. 두 번째 창조에서 공중의 새나 또 땅 위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가축이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창조하시되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그 틀, 소위 말하면 그 가다라고 그러죠. 금형 이런 것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혼이 됐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왜 지으셨느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보면은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무언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게 무언가, 내가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동산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의 동산 밖 땅에서 흙으로 가다를, 금형을 떠서, 모형을 떠서 지으셨다. 그래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거룩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첫사람은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데려다 놓으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동산에 옛날에 있다가 쫓겨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루시퍼, 그 자리가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가지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워라. 옛날 루시퍼, 거의 몇 주가 되는 한 그룹인데 다 쫓겨났잖아요. 그 자리를 채우도록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1차로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거룩한 동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원을 에덴의 동쪽에다가 세우시고 거기다가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관리하고 지켜라. 그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막중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막중한 사명이에요. 그때는 악이 루시퍼의 세력에 쫓겨나고 하나님 동산에는 반역하는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누구도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동물들이죠. 공중의 새나 그 다음에 땅 위의 짐승들이나 가축들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누가 이름 지었느냐? 아담이 이름입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이 이름을 졌다. 그러니까 그대로 됐다. 성이 기록됐거든요. 피조물의 이름은 피조물이 짓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이름을 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뭐가 가짜인지, 내가 얼마나 올바로 지금까지 알고 왔는지,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졌다. 근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니까 하나님 본래 계획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를 지으셨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뽑은 자리는 흙으로 메우고, 그리고 하와를 흙으로 빚으셔서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 암수가 다 있는데 아담은 남자 혼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은 하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닮은 자기 몸에서 뼈를 뽑아서 창조된 여자니까 세상 말로 정신이 뭐 나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홀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완전히 이성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육신적으로. 아담의 속에는 콧구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하와는 안 들어갔잖아요.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야 하나님 동산을 가득 채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빈자리, 루시퍼가 나간 자리, 그 자리에 채워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 거룩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눈 팔았을 때 하와에게 한눈 팔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동산에 뱀이 들어왔어요. 뱀은 에덴 동산에 있던 거지 하나님 동산에는 없었어요. 뱀이 간교하다, 간사가 교활하다. 뱀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풀섭을 지나갈 때 소리는 납니까? 소리도 잘 안 나지. 스르르 돌아버린 거예요. 한눈 팔 때, 이성이 한눈 팔 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상고할 때도 세상을 살아갈 때 뭐 때문에 한눈 팔지 말아야 되느냐.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싸고 낳고
이런 것 때문에 한눈 팔지 말아야 된다. 그 노리고 있잖아요. 누가? 루시퍼가 노리고 있다. 이게 동산에 들어와서 이 뱀이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명령을 들은 사람이에요. 약속과 명령을 들은 사람이니까, 혼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한테, 흙이니까 하와는 흙으로 지어졌지,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 동산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뱀이 접근해서 하와에게 누구 이름을 팝니까? 하나님 이름 파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러죠. 하나님 참으로 너희더러. 너희란 말은 복수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묶은 게 너희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속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밝히잖아요. 거짓의 앱이다. 왜 거짓말하냐? 살인하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모습은 닮지 않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살인하려고. 첫사람, 첫 아담과 하와니까 무엇으로? 거짓으로. 이 거짓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게 어떤 경우에도. 뱀의 특성이 뭐냐? 사탄의 특성이 뭐냐? 루시퍼의 특성이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 주위에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이 하늘 아래 꽉 찼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란 말 진실로 거짓 없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는 거짓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동산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더러라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진실을 빙자해가지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접근해 오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깊이 상고해야 돼. 마치 현미경으로 그 미생물 아메바를 찾듯이. 요즘은 뭐 과학이 그래 나노 입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세히 읽어.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 그 말씀이에요. 대충 읽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말씀은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읽고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계속 되새김질해 보여야 돼요.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말은 에라우나오라는 말인데 에라우나오라는 말은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얘기. 주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증거된 말씀을 주님이 다시 번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보라.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러시면서 다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성령이 모으신 것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이 모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이걸 떠나서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고관 대작이든지 그가 패권과 수장이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든지 그게 누구든 내 조상이든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자녀든 아내든 남편도 그게 누구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 누구든지 누구한 모든 사람이 이런 말을 뭐라고 그랬느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자세히 밝혀줘요. 7번이나 밝혀 7번이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7번이나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에 다시 돌아가서 하와가 뱀이 그렇게 거짓말할 때 신중한 아내였다면 잠언서 기자 그러잖아요.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이라. 주께로부터 아내를 얻는 것이지 동물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야 뭐 짝짓기 하는 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짝짓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밝혀주고 있잖아요.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집과 제사는 조상으로부터 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신중한 아내와 신중하지 못한 아내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신중하지 못한 아내의 대표적인 건 무엇이 뭐냐? 그게 하와예요. 반대로 신중한 아내는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사라.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와가 신중하지 못하니까 세상 말 건방 떠는 거지. 뱀이 그렇게 말했으면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고 대답하겠다. 그리고 대답하지 말아야지. 금방 우리가 그랬더니 우리가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습니까? 아담하고 자기하고 뭐 동급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뱀의 거짓에 동조한 거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아내와 남편이라고 동급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이고 하와는 혼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뱀이 속이니까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복수를 써버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이 남은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변질된 거예요. 아담이 하신 말씀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변질됐잖아요. 왜? 거짓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들어오면 변질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지적인 것이 아무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게 철학이나 과학, 하늘 아래 지적인 것이 양대산막이 철학과 과학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들어온다 할더라도 그걸 배제해야 된다고요. 왜? 변질되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신학교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몇 군데를 거치며 수학하면서도 그 깨닫지 못했어요. 왜 이렇지? 왜 앞뒤가 다르지? 너무 다르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영생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의 그 논리적으로 어떤 학문적인 체계를 세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을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선지자들 통해서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언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2000년 전에 와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뒤집는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아들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라. 하나님 말씀도 하나야.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혼돈할 수가 있어요. 왜? 직접 못 들었으니까. 남의 말을 통해 들었으니까. 뱀의 말,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가 뭘 봤어요? 선과 악의 지식이 나오면 쳐다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쳐다봐? 그럼 아담한테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니까. 자기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지음받는 걸 자기가 알고 남편이 그만큼 이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면 사랑받는 존재라면 남편한테 달려가서 물어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뱀이 와서 나한테 지금 이러고 하나님 이름 밟고 그러는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물어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여자는 어떤 경우도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그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여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성적인 여자. 여자는 겉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잖아요. 예쁘게 다듬고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별저기를 다 하잖아요. 그 여자하면 아름다움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홀린다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했을 때는 겉만 보고 이성적으로 아내를 만났다면 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거울 삼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씀은 나에게 거울로 다가왔다. 겉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겉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건 유일한 거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혼이 호흡이 안 들어간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동물적인 그런 여자한테 미쳤나 안 미쳤나. 주님이 그럼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면 이성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육신을 입고 와서 그냥 모르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다네.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남자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여자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신중한 아내가 되는 거지. 누구처럼? 사라처럼.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인가 아닌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뭐냐? 말씀들은 약속과 명령이에요. 짝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의 지식이 나면하는 것을 하와가 따져줬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선과 악의 지식이 나면하는 걸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이미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걸 노린 거지요. 이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아담한테 갖다 주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라고 책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성경은 뭐라 했어요? 하와가 주니까 그냥 먹었다 그랬어요. 선과 악의 지식에 나는 것을 먹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담에게 있잖아요. 관리하고 지키라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지 못한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에 나는 열매를 따다 줬지만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은 아담이 책임이 있잖아요. 성경을 디테일하게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그랬느냐. 그때는 딱 세상말 오리발렘이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지어서 나한테 있게 해준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남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모습들은 라이키네서스라고 그랬잖아요. 복수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하나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 영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들을 다 선택하시고 마지막 부탁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델이잖아요. 육신 입고 오셨지만은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확실히 인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너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 거룩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로 마지막 증거를 남기시고 그 약속을 믿은 120명은 예루살렘을 거룩함을 떠나지 않았던 각종 위협과 공갈과 협박과 이런 것들이 밀려오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 지키시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20명이 성령 받아서 온전하게 됐다. 주님이 신부가 된 거예요. 120명이.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쓸데없어요.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주하실 때 너는 임신의 고통이 있다. 임신의 고통이 뭐예요? 그 동물적인 거잖아요. 여자가 임신할 때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 그때 피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부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일반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쏟으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신부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나는 주님의 그 신부로서 적합한 사람인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가 날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밀려오는 루시퍼 간교한 뱀의 사상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가 하나님 이름 팔든 예수 이름 팔든 성령 이름 팔든 그 혈통적으로 그가 내 조상이든 형제든 자매든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그 배제시켜야 돼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신랑 예수를 사모한다면 쓰디쓴 이 세상에서 마침내 승리하리라 하는 뜨거운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